밝은 데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적과 흑이라는 그런 소설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예쁜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젊은 총각이 너무너무 짝사랑을 했어요.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밤에 담을 넘어서 그 여자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저돌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잡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정에 가득해서 그 방에 들어온 남자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자고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여인 앞에서 그 욕정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밝은 데로 나간다는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꾸 밝은 데로 나가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어두운 데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만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죠. 치유가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갈 때 나타난다는 거죠. 죄사함도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자꾸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서 밝은 데서 살아가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적과 그 흑에 나오는 그 소설과 비슷한 상황을 맞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미혹하되 여러 번 미혹을 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나는 돈도 있고 힘도 있다. 네가 나에게 한 번만 굴복하면 너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접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요셉은 어두움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밝은 빛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자기의 옷이 벗어지도록 그 어두운 데로 끌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두운 데로 내려가지 않고 빛 가운데 자꾸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냄비에 우리 살이 닿으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손을 떼는 것처럼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미혹을 받을 때 순식간에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온갖 나쁜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남을 미워하는 것을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어둠에 있구나.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 속상한 일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쳐서 그냥 빛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91편을 이용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밝은 데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나도 지켜지려니와 문제도 순적하게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 있고 어둠을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걸 자꾸 떠올리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그냥 있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자기 자신도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꾸 빛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한 그 최민자라는 그런 여직원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보니까 자기 책상 앞에 딱 앉아서 뭐라고 쓰면서 이렇게 뭡니까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뭐 기쁘다, 나는 뭐 이길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부모님하고 크게 이렇게 다투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다투는 그 나쁜 분위기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를 막 이렇게 나는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하루를 아주 밝게 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죠. 그죠? 자꾸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자꾸 나와서 밝은 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밝은 데서 사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라고 사랑스럽게 인사하며 뽀뽀를 하면 연봉이 2배로 많아지고 교통사고율이 훨씬 감소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남편보다 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꼭 연관시켜야 될 것은, 아니 뽀뽀 좀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뽀뽀한다는 것,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를 잘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돈이라는 것을 꼭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배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 연구팀이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신중하고 믿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일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승진이나 승급도 쉬우며 더 많은 돈을 벌어 일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이런 결과는 어떤 특성의 성격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느냐의 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INC.com의 커리어 전문 멘토 제프 하데는 배우자끼리 서로 좋은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간추려 왔어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가정이 행복감 또는 밝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은 꼭 돈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천국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동안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부유함이 찾아오게 되는지, 또 이 땅에서도 어떻게 주님이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주는지를 비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이에요. 본문처럼. 본문을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빛이세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해야 달이 필요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 이건 재물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60장을 보면 잘 나와요. 이사야 60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나. 빛 얘기를 하죠.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 잠깐만요. 4절이요. 자, 여기 욥이 아들과 딸을 갑절로 축복을 받죠. 그런데 그 이유가 풀리죠. 아들 딸을 많이 낳았다는 게 아니죠.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 부가 나오죠. 부가 나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6절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의 순양은 내게 공급이 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급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들으라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겨. 왕이 나왔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예. 결국은 세상 나라의 왕은 누구죠? 돈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의 임금은 돈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되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본문에서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빛으로 먼저 와 있는 이들에게 다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밝은 데서 살아가면 결국 돈도 들어온다는 것은 알아야 되고 그 원리와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해요.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서 사는 일에 신념과 소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돈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편 112편 1절로 10절을 꼭 마음에 두고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심이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잠깐만요.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흉한 소문이 와도 두려움이라는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밝은 곳에 있어요. 흉한 소문이 들려도 그냥 두려움이라는 곳에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같이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이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본문과 연관성이 기억이 되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주시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다가 돈을 번 것을 가지고 와 싸들고 와서 뭡니까?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고 의인을 부하게 만들고 그들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금도 살아서 그런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냥 밝은 데서 살아가야 돼요. 어두운 데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휴가철이지만 어두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밝은 데로 그냥 밝은 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꾸 어둠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어둠이라고요. 그런 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도록 악한 사람들이 번 돈을 옮겨주신다고요.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데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3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휴가 가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가긴 잘 모르지만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옳다구나. 이제는 목사님도 안 보고 사람도 안 보고 그냥 어두운 데로 마음껏 가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항상 밝은 데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옮겨주심의 축복이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참복과 거짓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참복은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참복은 이런 거예요. 거짓복이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참복은 무엇이냐 하면
늘 언제나 밝음을 추구하는데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참복이에요. 그런데 거짓복은 무엇이냐면 늘 물질을 추구해서 물질이 따라와요. 그게 거짓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복과 참복을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은 근심이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근심은 어둠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걱정이 없이 진리를 추구하는데도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참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추구할 수 따를 수가 있어야 돼요. 참복을 따라야 돼요. 거짓복은 물질을 추구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말겠다. 나는 막 인천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말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돈 벌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의인에게 다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복을 구분하여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거기 참복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부는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오래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라면 재물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에게 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참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참복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추구해야 돼요. 독일 켈른대 사회학 사회심리학 연구소의 올가 스티브로바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세계 41개 나라를 분석한 결과 기쁨이 적은 나라일수록 소득도 낮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사회적인 냉소주의 성향이 강하고 기부 등 친사회적인 행동은 드물며 높은 살인율 등 반사회적인 행동이 만연하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냉소주의가 다른 사람을 신용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협조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 때문에 경제적 성공을 할 가능성도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의 결과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밝음이 곧 당신의 월급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꾸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 믿음과 돈의 연관성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돈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복을 받는 길이라는 돈과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물질의 축복에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네가 좀 밝은 데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밝은 데서 살아야 네가 참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져야 돼요.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밝습니까? 막 어딜 가면 그냥 늘 냉소적인 사람이 있죠. 막 이놈은 나라는 막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운동이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냉소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밝게 이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2005년 3월 퇴임한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욕심 없는 대통령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월급의 9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으며 더러 잘 사는 선진국을 지향하지 않고 두루 건강하게 사는 중진국을 지향하여 부가 많은 국가보다는 가난이 적은 국가를 위해 삶으로 정치에 본을 보여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들을 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화려한 삶을 유지하려고 종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한 종의 대가로 사는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모두 평균적 미국인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살 경우 지구 세계의 자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환경 보전을 논의하니 어불성설이 아닌가요?
특별한 소수가 아닌 두루 함께 사는 세상적 가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모두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퇴임 후 그 평전 집필을 갈망하는 출판업계는 세계 각처로부터 선인세를 내느라 다툼이라고 하니 돈을 멀리하니 오히려 돈이 따라온다는 걸 증거하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복과 거짓복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당신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것뿐입니다. 맡아 놓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것은 빛 가운데 밝은 데 사는 사람들에게 다 옮겨진단 말이에요. 이 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밝은 대로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옮겨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488장 또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제 후배 중에, 제가 아끼는 후배 중에 한 고향 후배가 있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영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벙어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막 하여튼 돈 많이 벌어서 이 모든 수치를 씻어내리라 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나는 세상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정말로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야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인천 돈을 딱 쓸어버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서 나는 밝은 데서 살아가겠다, 나는 밝은 데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자꾸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번 돈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추구하지는 말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옮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결국은 하나님이 참복을 줄 사람들에게는 희락, 기쁨이란 걸 주세요. 희락, 기쁨을 주세요. 인생 좀 살만하다 이러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늘 내 인생 이게 뭐야, 나는 힘들어 죽겠어. 노고를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 왜 나만 우리 가정에서 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내가 잠깐 보관하고 있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희락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게 하셔요. 그리고 이 모든 것조차도 다 결국은 헛된 것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옮겨주시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울 즈음에 어느 즈음에 에디슨이라는 탁월한 한 사람이 나와서 에디슨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국의 부가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많은 나라들은 어떻든 간에 왕국을 만들고 어떻든 간에 독재를 하고 어떻든 간에 부의 힘을 막 누리고 있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좀 달라요. 이 나라는 어떻게 남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풍토는 돈을 형성하는 데 좋은 풍토가 아닌데 어떻게 에디슨이 툭 나오는 거예요. 에디슨이 툭 나와서 무엇을 발명하고 하더니 그것 때문에 큰 부가 그날이 형성이 돼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나라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 있는 사람을 줘서 부를 옮기게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떤 부들이 목적하지 않아도 옮겨지게 하는 역사를 주께서 베푸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의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한때 태국, 라오스, 베트남 전역을 지배했고
중국 황제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돌려보낼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극한 우상 숭배로 저들의 영광은 짧게 지나갔고 그의 자손들이 오늘까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온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은 불교를 숭상하며 특별히 뱀을 좋아하고 뱀을 극진히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도 뱀의 그림이 많고 장난감을 비롯하여 먹는 그릇에조차 뱀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다리의 난간도 온통 뱀을 징그럽게 그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대표하는 비행기조차도 7머리 달린 뱀이 그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앙코르 사원입니다. 앙코르 사원은 그 옛날 수리아 바르만 2세가 20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여 20년에 걸쳐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밀림 한가운데 발견된 이 사원이 어떻게 그 많은 돌을 가져다가 지었는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원에 쓰인 돌 하나하나마다 우상들이 잘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원뿐 아니라 1811년부터 1218년까지 통치했던 자야 바르만 7세는 얼굴 사원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 그렇게 강성해진 나라도 소리 소문 없이 저절로 없어졌습니다. 이는 외부의 침략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00년이 지난 후 프랑스의 고고학자에 의해 앙코르 사원이 밀림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성했던 한 나라가 비참하게 망해갔는지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 민족이 몽땅 문둥병으로 죽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이 돌에 새겨놓은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연구하다가 알아낸 것입니다. 점차 성한 얼굴에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점점 얼굴 형태가 일그러진 모습의 조각에서 이곳에 문둥병이 창궐했던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결국 진리 아닌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몇 대에 이르지 않아 곧 그들의 부가 질쟁기로 말미암아 옮겨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노탐음 질쟁기, 의희평 광하부,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노탐음을 추구하면 질쟁기가 따라와요. 그리고 의희평을 추구하면 강화부가 따라와요. 이것은 우리 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밝음을 추구해야 돼요. 밝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빛 대신 주님 의지하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대대로 우리가 잘 사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제와 함께 그들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주시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판하시고 옮겨주시는 분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밝은 데서 살아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길게 보면 다 옮겨주신다고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막 그렇게 무질서하게 운전을 하면서 쌩쌩 이렇게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막 속으로 욕을 하지요. 이런 그냥 욕을 하지요. 그런데 꼭 기억을 합시다.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나를 도와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그런 무법적인 운전이 결국 의인을 돕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은행지기를 하나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냥 밝은 데 깨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밝은 데 깨어 있어야 돼요. 속으로 욕하지 말고요, 속으로 탓하지 말고요, 밝은 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 일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밝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빛이 세포 이동 스위치 역할 암의 전이를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원도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진은 빛을 쏘여 세포 이동을 유도하는 원격 조종 기술을 개발해 국제학술지 미 국립과학회원보에 소개했습니다. 호 교수는 빛으로 신경세포와 같은 특정한 세포 이동을 조작할 수 있다면 암세포 전이 과정과 면역세포 작용, 뇌신경세포가 발달하는 원인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암이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질병인가를 막론하고 빛의 부족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암세포라 할지라도 빛 대신 진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빛을 떠올리면 암세포가 회복이 되는 거죠. 빛 가운데 살아가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이 담긴 항아리에 쥐를 넣고 완전히 깜깜하게 하였더니 쥐는 1시간이 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체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살기를 포기한 절망감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항아리 속으로 아주 미세한 한 가닥의 빛을 비추고 있었더니 쥐는 38시간을 생존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힘이 이처럼 대단한 것이란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한 줄기 생명의 빛 주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그 빛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더 충만하도록 자꾸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 어둠이 달아나고 하나님의 옮겨주신 축복이 있다고요. 자꾸 빛으로 밝게 하시고 밝게 그렇게 만들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즐겨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 밝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둠을 선택하지 않되 힘들게 하지 않고 즐겨 이 길이 승리의 길이라 여기고 즐겨서 우리가 밝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즐겨서 밝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는 일을 즐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즐겁게 그냥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참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겨질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밝게 사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걸 생각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해서 어둠으로 여러분 미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즐겁게 너는 돈 벌어서 나한테 다 가져오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넌 돈을 벌어서 나에게 가져오겠구나.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옮겨주심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밝음의 부족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읽어보기를 권면드립니다. 무엇이 잘못되는 가정의 특징은 분위기가 어두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큰일이 생기려면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이가 바로 축복을 나르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어디 휴가를 갔다가 돌아보니까 우리나라 양궁이 구본찬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뉴스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구본찬 선수는 그 모임 중에서
행복 바이러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조직 안에서 자꾸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얻을 사람이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기쁨을 생산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밝아진 만큼 부도 찾아온다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빛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빛이시구나 하고 밝음으로 나오면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물질과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도 심령적으로 좀 밝아지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을 밝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물의 축복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